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의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를 보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계모와 근친 상간의 죄를 범하는 음행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죄에 대한 책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죄가 있었고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적인 음란의 문제, 또한 부도덕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1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냐 하면 탐하는 자, 욕심을 부리는 자들부터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일컫습니다. 결국 11절까지를 보면은 이 죄는 어떤 죄까지 얘기하냐면은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일들, 이런 죄를 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음행으로 오늘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죄가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예수 믿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배경적으로 보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돈이 많은 도시였고 또 무역항으로서의 여러 가지 또한 이렇게 좀 성적으로나 모든 죄, 부도덕의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고린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그러면은 헬라어로 신약적으로 음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고린도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악한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들 보기 싫고 이런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면 10절 끝에 보니까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결국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형제라 일컫는 자. 이 형제라는 말은 당시에 교회 안에서 남자분들을 얘기할 때 형제라, 여자분들을 자매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런 죄를 범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를 범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안 만나려면 세상에 살 수가 없을 정도인데 11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우 단호하게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고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서 교회 안에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고린도에 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안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12절 중간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말한 10절과 11절에서 말한 이런 죄로부터 단호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결국 내쫓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매우 두려운 마음을 주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에 있어서 구별되는 수준에 올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함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안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부도덕한 문제가 얼마나 단호하게 정리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바울은 교회 밖에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교회 바깥에서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하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불리는 자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면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단호하게 구별하라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고 책망하고 부끄럽게 해서 회개하도록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도록 그렇게 조치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교회 바깥의 사람을 다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두 가지인데요. 더 엄격한 수준의 그런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왜 바울은 교회 밖과 달리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3장 16절에도 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공동체, 우리 각자가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수준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악한데 악한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린도 지역에서 이 정도는 죄도 아니라 이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행위에서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걸 본문은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최소한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는 과연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나 자신이 죄에 대해서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보다 더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거친 말들과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잘못된 모습에 대하여 세상에서는 관대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고치고 발전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우리 다른 모임들과 다르다. 이러한 구별성을 보여줄 만큼 교회 공동체의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수선한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갖고 행동합니까? 공동체 안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숨겨진 죄를 끊어내고 자정 능력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결국 오늘날 죄에 대한 것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 이러면 이제 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 있고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것도 죄이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끼리의 공동체 수준은 스스로 높여가야 합니다. 우리 해송교회는 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송교회 할 때 은혜와 거룩이라는 한자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룩할 성자가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있는데요. 거룩한 교회로서의 존귀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나 자신의 엄격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로서의 더 엄격하고 더 수준 높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처럼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걸 보았는데 저희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모습들이 남아있고 음행을 비롯하여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이 여전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는 저희들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 우리가 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거룩한 수준의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이 어수선한 때에 엄격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구별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폭염이 시작되고 있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주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의 시기,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들이나 특별히 몸이 약한 자들을 더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15번부터 28번까지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